감사합니다. 오늘 뭐 한마디 해야 되는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그런데 내 것으로 열심히 하면은 응답 와요, 오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영원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일심전심 모든 범사에 지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루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실패를 하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 소제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힘 빠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속 진행해 나가세요.
지난주에 우상숭배 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명령해요. 가나안 가라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2절에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미리 내가 다 쫓아내겠다. 올라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3절에는 그러나 나는 안 올라가겠다 너희와 함께. 그 이유가 뭐냐?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루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같이 가면은 너희를 내가 죽일 것 같다. 그래 이제 같이 안 가겠다. 저는 여기서 또 복음을 찾아냈어요. 그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하나님 보고 가까이 못 오시게 해야 돼요. 저희 멀리 가 계시어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여요 잘못하면.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4절에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 여운을 남깁니다. 왜 우리가 나는 안 가, 니나 가. 그래도 그 사람 그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안 간단 말은 아니거든요. 그게 안 그럽니까? 부부가 친정 가자고 그러면 에이 당신이 갔다 와. 그런데 살이 보면은 뭔가 조금만 부인이 기분 좋게 해주면 따라오겠다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는 같이 안 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여운을 남기잖아요.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루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장신구를 다 내버리라. 그러면 내가 같이 갈련지 아니면 안 갈련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여운을 탁 남기잖아요. 장신구를 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지 같이 안 갈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장신구가 뭐지요? 이렇게 몸에 치장하는 거죠. 우리 뭐라 합니까? 놀이개를 하죠, 놀이개. 한복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장신구. 기에도 꽂고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 장신구를 우리가 생각하는 멋으로 다는 게 아니야. 뭔가 부족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이런. 그래서 그걸 내버리라. 몸에 시장하는 장신구.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다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다 내버리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면 누구에게 능력을 주겠지요? 장신구를 내버리라.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내버리라. 집중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다 내버리라. 오직 복음만 남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세요? 질문이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만은 원래 실력 있는 교수들은 질문을 애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아신다겠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렇겠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계시겠지만은
오직 복음만 남도록 장신구 다 내버리라. 지금 집중전도신학원 몇 주 했죠? 7주? 7주 했죠. 그거 끝나고 개교의 맞춤형 집중훈련 했죠. 지금 계속해서 지역 사명자 집중 훈련하고 있죠. 이거 마치면 화요일 때 이제 천안 지혜 중심으로 전국 집회하지요. 그거 끝나고 나면 또 후속 집중훈련 합니다. 왜 그걸 계속 하지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다 내버리라고. 복음 외에는 다 내버리라. 왜냐? 결국 복음 외에 남아있는 그거 있잖아요. 복음에 끼어있는 게 있잖아. 지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사이에 끼어있는 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영향 받고 산다니까? 저는 참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출생지가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복음운동 하면서 어쩔 때는요, 내 주변에 싹 경상 사람이에요. 특히 해외 가면 유 목사님, 김창혁, 김용기, 이상배, 정은주, 나 6명들 같이 있는데 5명 다 경상도, 남은 전라도. 저 사람들이 전라도 욕하려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왜 봅니까? 왜 나를 쳐다보세요? 저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충청도 살면서도 뭐 전라도 막, 아이고, 전라도 한 막, 뭐, 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뭐 이상하지. 그게? 왜 그럽니까, 그게? 김양수는 왜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 충청도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게 복음 받았으면서도 복음 속에 그게 딱 들어가 있어. 그게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싹 내버려라. 그게 집중훈련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복음 사이에 끼어 있는 거,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인생을요. 그게. 아까도 본인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대구의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교단에 부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요. 그분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소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호사님한테 그래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분이 우린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간암 판정을 몇 년 전에 받아가지고 사실 말하자면은 살 수 없는 분이라.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죽기 2주 전인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가 와가지고 총회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총회장님한테 막 대들고 목사님한테 막 사과하라고 말이면. 그래서 그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하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 복음 안 되면 죽을 때 저렇게 된다.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속에 살고 있다니까. 그게 내가 주인이요. 복음 받았지만은요. 우리 기준은 물질,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공.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버려라. 그것 영향받고 살다가 결국 인생 마무리할 때 그걸로 끝을 내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니까요.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지금까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 내버리면 돼요. 그건 내한테 이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이익된 줄 알고 우리 끝까지 붙잡고 있거든요. 그걸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로 쳐주지 않아요. 같이 안 쳐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미모가 뛰어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키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원래 성경에 하나님은 키 작은 사람 썼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랬다니까, 일부러. 그게요. 뭐 키가 크면 유리하긴 합니다. 뭐 높은 데 꺼내고 그런 건 유리한데, 그게요. 그 상관없어요. 키 작은 사람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내리면 되니까. 그건 이제. 이 세상 문제와 복음, 이 세상 문제와 복음, 이 세상 문제 제4단 지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혼돈, 공허, 흑암, 그게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 5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이거 뭐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성 중심으로 사는 게 됐어요.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 계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게 이익되면 응답이요. 내게 손해나면 응답 아니에요.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잘 돼서 그러면 인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명 중심이 아니라 이성주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타락했어요. 다시 혼돈, 공허, 흑암이 덮어버린 거예요, 인간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질 것이다.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을 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왜? 땅의 것 가지고는 흑암 세력을 못 이겨요. 학문, 과학, 신학, 이념, 정치, 문화 가지고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흑암 세력은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복음 아니면은 해결 안 됩니다. 그게요. 세상 문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수억만 마리의 소와 양이 죽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수억만 마리의 양과 소가 죽고 그래도 인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보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가 안 내놓지 않았습니까? 양 잡아서 양 피를 사는 집 양 임방에 바르는 유월절 그날 애굽이 항복을 했어요.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인간 문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저 양 잡아서 그 피를 사는 집 임방에 바르는 그 순간 애굽에서 출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로부터 출을 해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정의, 질서, 능력, 선행, 구제, 훌륭한 지도자, 이것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자기들이 뭐 문제 해결해보다 문제는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지. 그게. 누가 그랬어요? 차라리 뭐 하겠다고 공약 내주시지 말고 내 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 금배지 한번 달아보는 것이다. 금배지 한번 달게 도와줘. 그래라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도와주지. 그게요. 뭔 거짓말을 그래 거짓말해요. 온갖 거짓말 다 하고. 그게요. 이번에는 어째 한 명도 안 오네. 참 다행이네 아주. 여러분 지금 저 모슬렘 내보고 또 친 바벨론 에레미야한테 친 바벨론 파라고 하듯이 나보고 친 모슬렘 파라고 할 거 무서워 지금. 모슬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들어오는 거를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예? 괜히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거를 하나 뭘로 제시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예? 모슬렘 들어와야 복음 전하지. 가서라도 해야 될 건데. 아멘.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모슬렘 못 들어오게 막자고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가서라도 전해야 되는데, 와서 전하면 얼마 좋냐. 그게. 할라 음식하고 먹으면 되고. 그게. 굉장히 희생적이라네, 그게. 그래서 뭐 같이 나눠 먹으면 되고. 그게요. 모슬렘이 들어와줘야 우리가 선교할 거 아니요. 들어와줘야 복음 전하고. 모슬렘까지 하면은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다니까, 보호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게 해야지. 예? 왜 우리가 가서 죽어요? 동성애가 뭔지 알고 동성애를 지들이 막아요. 동성애는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문제예요. 정신문제인데 그걸 윤리도덕법으로 정의하고 막은다고 그게 막히겠어요? 도둑놈만 하면 지금 법이 있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합니까? 도둑질하면 교도소 간다는데 도둑질 안 해요? 사람 죽이면 큰 형을 집행하는데도 사람 죽이잖아요. 정신병. 그게. 그 정신병인데 그걸 어떻게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막냐 말이야. 복음 아니고는 인간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괜히 지금 이 사회적인 문제를 탁 이슈로 내셔가지고요, 좋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규합시키고 사람들이 힘 모아가지고 자기 동기 성취하고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는, 그게요. 이 세상 문제와 복음, 이 세상 문제는 제4단 지옥, 혼돈 공허 흑암, 저 사단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12절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15절 16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또 17절부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제 또 하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19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정면으로 보여줄 수 없다.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네가 내 등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죠.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는 것이구나. 그렇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대답하니까 그 대답에 맞춰서 또 질문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전 세계 천하 만민에게 여호와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 동족들이 저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거기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느니 네가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한번 응답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거기 토 달고 자기가 정확하게 만족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오늘부터 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문제 갖다 부딪히면은요,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응답을 한번 찾아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되겠지 뭐. 되겠지. 기다리면 될 거야. 그건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인도받아보자.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 열한 곡식단, 요셉 곡식단에 절하는 세계복음화에 말씀 주셨거든요. 그 요셉은 노예시장에 가서도 정확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종으로 팔렸어도, 감옥에 갔어도,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정확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당연성부터 찾아요. 당연성. 어려움이 왔다. 당연성부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보여야 돼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 어젯밤에 저는요, 저는 토요일이면은 늦어도 11시 안에는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3시에 일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시에는 자야 돼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이게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잠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조급하니까 더 안 돼요, 이제 막. 그래요, 막 머리를 이제 좀 정리해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다가,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떠올리려 하니까 메시지가 안 떠올라와요. 제가 했던 설교가.
제가 했던 설교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지금 내가 이렇게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가고 있는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당연성. 왜? 내가 설교했던,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지. 그게 내 영적 상태. 당연성. 그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내 설교가 지금 내가 뭘 떠올려니까 떠오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할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성을 찾아내라. 당연성을. 그리고 주보를 한 장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보를 펴가지고 정리했다니까, 이제. 다시 머릿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스라엘 속에 숨겨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들어있어요. 왜 거듭 실패하느냐? 그 이전에 실패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상처, 관계 다 무너지고 굉장히 부정적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그게요. 그럼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헌신을 알고 있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죠? 빨리 본성, 본질을 치유해라. 본성을 고쳐라. 본성. 본색을 고쳐야 돼. 본색. 그래서 근본 회복, 기본 회복, 기초 회복.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고 빨리 말하자면은 실력 회복해라. 이제 그렇게 다 하실 좀 이제 제가 주보를 보고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이래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마무리를 했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하고 막 얘기하고 또 묻고 또 질문을 하나님 대답하시고 또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는 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와도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성부터 찾아내라. 이때에 뭘 해야 될지 필연성이 발견돼요. 이때 이제 절대성. 무슨 말입니까? 요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나갈 인생의 방향이요. 결국에는 영원한 응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성을 찾아내라.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가정이 맞다면 하나님은 테스트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했잖아요. 이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키울 가정 교회에 맞다면 마귀가 시험하겠죠. 어떻게? 꿈꾸는 사자처럼 시험하겠죠. 강명한 천사처럼 시험하겠죠. 시험한다니까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 작은 것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깨기 싫은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의해서 준비한 응답 다분한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라는 거예요. 큰 응답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시아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게요. 빨리 당연성부터 찾아내라.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또 겨우 맞춰놓고 이제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또 안 오네. 빨리. 잠이 안 오고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뭐 카페인을 마신 것도 아니고 잠이 안 와요.
이제 어젯밤에 이제 모처럼 집에 들어가 자전거를 좀 땀을 좀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내 몸이 나아진 줄 알고 잠을 안 자는가 봐. 운동을 저녁에 좀 이렇게 해서 땀 흘리니까는요. 몸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나주로 생각하는가 봐. 이제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되게 잠이 안 오면 뭔 생각 들어가죠? 잠이 안 오면 좋은 생각 안 들어갑니다. 잠이 안 오면 온갖 잡념 들어가잖아요. 필요 없는 생각들. 잠이 안 오는데 막 복음 들어가진 않죠. 잠이 안 오면 온갖 아주 어떤 궁상이 다 들어가 봐. 이게 이제. 겨우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넘어서 8장을 탁 읽는데요. 밤새워서 들어갔던 잡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요, 말씀을 읽는데 싹 씻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늘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요, 더욱이 막 이렇게 싹 씻겨나가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감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빨리 찾아내세요. 말씀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염소 잡고 새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이 400년 이방인 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에요. 레위기 5장 7절 9절에 새는 원래 제사할 때 목을 삐뚤어서 피를 흘리지 쪼개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사는 성경대로 지낸 거예요. 새는 안 쪼갭니다. 목을 꺾어서 피를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를 안 쪼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언약적 관점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고 요셉 때 가서 오직 복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요셉 때 가서 그 언약이 오직 된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이 찼을 때 애굽이 이제 제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약이 가능한 애굽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거는 불교고 그건 천주교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원인은 내가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원인은 하나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 어렵게 하지요. 내가 잘못해서 어렵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겁니다. 원인.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제약이 가능하고 아브라함에 주었던 언약이 요셉 때 가서 확실해지니까 그때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 야곱의 딸이 하나인데 그 디나가 강간 나가잖아요. 세겜 사람. 세겜 지역 그 추장에게 강간당해요.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 루벤과 시므온과 루벤이요. 그 오빠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통혼하자는 거예요. 우리 딸과 너희 아들들과 서로 이제 같이 결혼하자. 그때 당시 그 히브리인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깨를 부렸어. 좋아하자. 그런데 우리 법에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너희 남자가 싹 할례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동생도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할례 받게 해놓고 이제 알지 할례가 뭔지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일 때 기습을 해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 여러분. 싹 죽여버렸다고 자기 동생 강간당한 것이 회복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죽었다고 회복되겠냐고. 그러면 막 수백억을 보상으로 받아서 회복돼요? 회복이 안 되지. 그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치유되는, 회복되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이해됐다. 그것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이해됐어.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됐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시킬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 방법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찬이라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찬이. 네, 밖에서 성공에 대한 얘기하다가요. 성공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운동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다. 왜? 이 땅이 천국이라면 우리 논리가 틀려요. 이 땅이 천국이라면 불신자의 논리가 맞아요. 이 땅에 막 산더미처럼 재산 쌓아놓고 살아야 돼. 복음 운동을 못할 만큼 어려운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운동하다가 갈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을 원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성공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운동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게 성공이다. 내가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김참, 너 목사들 생각 없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 목사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겠지요. 아유 우리 아들 안 돼 이러겠지요. 우리 아들을 신학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싶은데 보니까 저놈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놈이라 저건 신학교 보내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죠.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복음 운동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그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자, 무슨 말하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성취되죠?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벌려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에레미야가 계속 애언했거든요. 뭘 애언했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애언했거든요. 근데 그 애언이 어떻게 성취되냐 보세요.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9일째 되는 날, 저 애굽의 바벨론의 그 왕을요, 배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최고의 강국, 바벨론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군사들 끌고 와가지고 싹 때려잡아가 버린 거예요. 시드기야 눈 뽑아버리고, 시드기야 그 아들들은요,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싹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수준, 능력, 기분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조금 어려우면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갈 거야, 넘어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당연성을 찾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냐?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요. 뭘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어요. 그럼 여러분,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구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이제 하자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좀 어렵다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어렵겠죠. 왜 어렵냐면은 스님이 뭐 중이라고 해야 된다는 데가 스님이라 해도 괜찮아요. 스님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예수 믿고 회개한다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랬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서 또 그 반대말,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럼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요. 우리는 중말이 말이 안 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 중이 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며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 말이 중이 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몰라서 그러지요? 원죄. 살인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교가 어렵지. 그게. 그런데 내가 죄 짓기 전에 있었던 죄를 이해하고 아무리 사람이 바르게 살아도 해결 안 되는 죄를 이해하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 사단을 이해한다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걸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안 어려워요. 답을 말하는데 어렵고 답 아닌 것을 답하고 비슷한 걸 얘기하는데 쉽다고 그러고. 그렇죠? 답을 얘기하면 어려워. 답 비슷한 걸 얘기하면 쉽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단은 오직 복음만 남을 때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귀신 나가라, 마귀 물러가라 그러지만은요,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네, 가라간다고 가요? 복음만 남을 때에 도망가는 놈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알고 쫓아내세요. 사단도 모르면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게 틈이 막 여기도 틈, 저기도 틈. 이게 막 틈이 얼마나 많냐. 사단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던져도 맞아. 그 정도 틈이 많은데. 눈 감고 들어가도 들어가. 틈이 엄청 많아서. 그러면서 마귀가 물러가는데 물러가겠냐고. 내가 알고 있는 마귀는 복음만 남을 때 도망가는 것이 마귀야. 마귀를 제대로 아세요. 그러니 어렵다 하지. 막 예수로 물러가라, 들어가라, 막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복음만 남아야 마귀 물러간다니까 뭔 소린가, 이러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 좀 되십니까? 인간 문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요. 지금 문제 많잖아요. 근데 문제 없잖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문제 투성이요. 그리스도로 문제를 커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 그리스도로 내가 덮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인간 문제를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빠져나와서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그래서 천한 만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신도 중에서 이드로, 디생나합,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세교회의 저 성주들, 루터를 도왔던 이런 성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인 응답 속에 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결론. 이 세상 문제와 복음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나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불렀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되지요? 기다리면 돼요. 이때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참응답. 참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응답. 오순절날이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에 임하였더니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을 기다리면 돼요. 누가 기다리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했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자. 누가 이 응답을 기다리면 된다고요? 세상 문제와 복음, 이걸 아는 사람.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내가 성령 인도받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기다려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응답.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뭐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말씀 성취로. 요엘에게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마가다락 방에 성취됐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참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 하나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 하나 잘 인도받고 드리고 있으면 돼요. 예배 속에서 다 찾아내면서, 그렇죠? 예배 속에서 다 찾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 기다리고,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구별했어요. 뭐 하려고? 세계복음 하라고.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릇만 탁 작은 그릇 깨버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라는 응답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숙제. 지난주에 뭐였죠? 소명. 이번 주는 뭐겠어요? 사명. 그 전주에는 천명. 그러니까 모든 일이 천명으로 발견돼야 돼. 아,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게 천명이구나, 이렇게 발견돼야 돼. 그래야 소명이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게 소명이야.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요 남자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세운 천명으로 보여야 돼, 천명. 그러면 우리 각자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생겨. 그게 소명. 그럼 이 시대를 놓고 우리 집이 뭐지? 미션홈이 되기도 하고 지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 천명으로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공부해라 하지 마라 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될 딱 그 부분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소명. 그러면 이제 이 학업이 천명으로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시대를 놓고 받을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부분에 천명이 딱 보여야 돼. 그래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잖아요. 소명.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 천명이 이 시대를 놓고 받아야 될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명.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것이 천명으로 딱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냈다고 보여야 돼. 그렇죠. 집사님이 데리고 왔고 누구 따라왔고 뭐 저 기분 나빠갖고 기분 좋아서 왔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냈거나 그게 천명이요. 이 교회를 놓고 천명이 보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요 또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 기분 나쁘면 가지. 내가 기분 나쁜 말 3번만 해보세요. 가버리지. 그런데 천명으로 이 교회에 온 게 천명이다. 천명을 받고 왔다. 안 가요. 30번에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보이냐?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천명, 소명, 사명. 이번 주에는 뭘 찾아라? 사명을 찾아라. 이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자니까. 정확하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문제 알게 하시고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 삶 속에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에 응답 찾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하여 세웠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참 응답을 준비해 놨사오니 그 참 응답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말씀 성취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 할 만큼 그릇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